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 이제는 어디로 지금 오늘 1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서로 분열되고 파당짓고 뭐 음행하고 그리고 뭐 물질적인 문제, 은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 그 모든 문제들이 나 앞에 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뭔가에 모르는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뭐 파당적인 문제 일어나고 은사 가지고 시끄럽고 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삶의 모습 지금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변질된 것은 율법주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딱 그 율법주의 대명사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잖아요.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게 바울이 그 위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열심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한 것을 뭐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뿐 아니라 또 하나 복음이 변질된 것 중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율법주의하고 좀 반대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데 영이 이미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즐기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살지 않냐고 몸은 막 타락됐는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영이 거듭나고 구원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이건 어쨌든 흙으로 돌아가고 죽음으로 가고 이거는 추한 것이 아니라 이원론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이들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거죠. 말씀만 붙들고 영적으로만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나 혼자 말씀 갖고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삶의 모습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예요. 그런 변질적인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속주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죠. 우상숭배. 내가 가장 귀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내가 행복해야지 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속주의가 이게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고 교회 안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나를 돕는 자로 그냥 쓰는 거죠.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세속주의가 많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평안하고 나 축복받기 위하여. 이게 본질이 변질된다. 복음의 본질이 변질됐다니. 복음의 본질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경대로 이게 적혀 있잖아요. 성경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아버지께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음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찾지를 않죠. 이 예수를 통하여야만이 내가 구원이 있고 예수를 통하여만의 영생이 있고 예수를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예수를 찾지를 않는 거죠. 그러게 이게 얼마나 복음이 변질됐는지 몰라요. 이 복음의 변질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내가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내가 나의 세계를 만들고 나의 행복을 만들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거는 내가 신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딱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나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나 이거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 이게 뭐 내가 신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달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이 죄인된 모습이 노임받기, 이 죄에서 도저히 내가 노임받을 수 없어. 근데 이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값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게 복음의 본질이 이 변질되어서 전부 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미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랬거든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위치에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딱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모습에서 이리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본질적인 복음을 붙들고 가지 않냐고 여전히 나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5절에 게바에게도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여러 사도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였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나 근데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가부나 이게 죽었다가 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난 것은 소생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해서 다시 살아가요. 근데 이 소생해서 살아간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인데 이거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같이 가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상하다 이분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뜻해지지 않았냐고 뭔가 이게 익숙한데 이게 뭐지 하고 볼 때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거든요. 그게 그냥 볼 때는 모르는 것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는 나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때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이것은 변화됐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질 자체가 변화된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서 걸어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묻지 않냐면 예수는 부활했다는 걸 알겠어. 왜냐하면 산 증인들이 많으니까. 뭐 게바에게도 보이고 뭐 여러 사도에게도 보이고 막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보고 바울도 봤으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믿겠어.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부활이 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이 부활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이 믿음이. 근데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목사 중에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은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 우리 다 죽는데 어떻게 부활해? 해서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랬어요. 예수의 부활은 워낙 산 증인들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거절을 못하겠어. 부인을 못하겠어.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냔 말이야. 이게 믿어지지가 도저히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아예 예수의 부활도 부인한 사람이에요. 사두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제자들이 훔쳐서 가서 거짓말한다 이렇게 돼.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내가 알겠어. 뭐 게바에게도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바울에게도 보이고. 근데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왜 이 부활을 믿냐면 부활은 변화라 했잖아요. 변화. 여러분 여기 야고보에게도 보이겠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형인데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 형이라는 게 육체적인 형이잖아요. 엄마가 마리아라는 걸 다 알고. 그들의 생각은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에서 태어난 우리 형인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가족의 구원이 더 힘들어요.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내 자녀인데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야고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면서 완전 변화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순교합니다. 완전 삶이 내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고 막 포보된 게 야고보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총회장으로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그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보고 그의 인생이 완전 변화됐잖아요. 변화. 이게 부활이에요. 변화. 나의 삶 속에 내가 살아서도 나의 삶에 완전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은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지 너희가 않는다. 산 증인들이 많으니까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은요, 이 변화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는요,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될 거야 하고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 부활은 변화를 했잖아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산 증거를 뭘로 갖다 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모습을 사해 줬다는 것을 뭘로 내가 증거할 수가 있냐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부활될 것이라도 믿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그래서 예수 믿고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 사람은 삶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 이 삶의 변화라는 게 완전 내가 나는 죄에서 노임받았구나. 나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얼마나 죄가 많아요. 죄인 중에 살잖아요. 내가 죄에서 노임받았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내 삶이 과거에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서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전에 좋았던 것을 막 있잖아요. 제가 한때 그랬거든요. 한때 가곡, 클래식. 저는 제가 레코토판을 어린 시절부터 레코토판을 사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클래식 명곡 100곡. 그 레코토판 지금도 제가 소유하고 있어요. 안 버렸어요. 그거는. 얼마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요. 혼자서 쥐하면서 막 레코토판을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방방방방 지휘하다가 엄마한테 등짝 맞은 적도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음악 크게 틀고 이게 도취돼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은 그렇게 해요. 그 클래식 음악, 그 가곡 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부활의 삶을 살 거라는 걸 알아가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는 전부 다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가곡을 한번 불러보세요. 가곡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가곡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한데 계속 부르면 어느 날 내가 우울해져 있어. 마음은 편안한데 쫙 가라앉아. 편안한데 너무 편해서 마음이 쫙 다운이 돼. 기운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그다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없어져요. 근데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을 하루 종일 한번 불러봐 보세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소망과 함께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막 느껴요. 이게 달라져요. 인생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 이게 이제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모를 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중노동이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기도해 보세요. 막 이 온 몸의 힘을 다 땀이 나가지고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주와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좋아. 사랑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 하나님은 저를 막 스킨십을 해주고 이러니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좋아해지고 나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은즉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이게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살아. 뭐 죽는 게 뭐 두려워. 이런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임종을 맞이할 때 가족들한테 어떻게 인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굿바이, 안녕, 잘 있어, 나는 간다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는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울잖아요. 굿바이, 잘 있어, 안녕, 나는 가. 근데 우리가 굿바이가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잠시 자는 거다. 이랬거든요. 잠시 자는 사람은 내일 다시 일어날 거니까 굿바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해요? 굿나잇, 잘 자, 그리고 또 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는 것 자체도 또 봐, 조만간 봐, 또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같이 부활의 삶 속에서 함께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굿바이하고 영원히 헤어질 사람으로 인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슬프고 아픔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죄사함을 내가 받은 자야. 이 죄사함을 받았은 적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았은 적 나에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막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이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함께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전을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 비전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하고 완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과 나의 기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 고통을 딱 생각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을 아는데 나의 지금 감당될 수 있는 나의 수준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는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쫙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쫙 내려놓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서 내가 새로운 부활의 변화의 삶을 산다.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5장, 내일 다시 제가 또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활의 모습이, 예수의 부활이 내가 믿어진다. 그거는 나도 부활,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다 하잖아요. 이것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변화의 삶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죽었으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변화의 삶을 살겠다. 내가 변화의 삶을 살고 변화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확신을 딱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뭔가가 막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나의 부활이라는 건 다른 말로 내가 변화될 것이라는, 나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안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싶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죄에서 노임받은 자기 때문에 삶의 모습의 가치관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육체적인 남편은 나의 진짜 신랑인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주셨어요. 훈련 과정. 왜냐하면 내가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이 막 있잖아요. 이 기질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나의 기질은 순결한 신부가 안 돼. 그러니까 나와 기질이 비슷한 신랑, 육체적인 신랑을 주셔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어떻게 이렇게 닮았나 몰라. 너무나 다른데 닮았어. 저와 장로님이 너무나 다른데 닮았어. 우리 고목사와 사모가 너무나 다른데 닮았어. 왜 닮은 사람을 주냐? 나의 순수한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나 하지 마세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나한테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셔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걸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부활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고, 이 부활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이 변화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뭐냐면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당하고 핍박받으셨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로 통해서 그는 뭐예요? 심판주로 되시잖아요. 그죠? 심판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넘어지는 이 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의 부활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나는 어떻게 변화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